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강해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축적으로 말하는 성경입니다. 이보다 더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설명하는 그러한 성경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종말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서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우리가 시간상 다루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예수님을 묘사하는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은 쉽게 먼지나 흙이 붙어서 더러워지기 쉬운데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풀무불에서 정결하게 되고 아무런 흠도 없이 빛나는 그러한 정결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러면 우리의 몸도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은 이미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저는 풀무불에서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예수님의 발은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후반에 보면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웅장한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폭포수같이 시원하고 웅장한 목소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러한 것은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옷은 왕이신 예수님, 금띠는 인류의 제사장 예수님, 흰 머리와 털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눈은 인류의 심판자, 인류를 두루 살피시는 예수님, 발은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 그런데 갑자기 웅장한 목소리, 그러면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웅장한 느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웅장함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웅장한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죠? 이 물소리는 폭포수는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는 폭포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웅장한 폭포가 아니죠. 많은 물소리는 이 파도와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 1장 24절에도 전능자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소리 같은 음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면서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밀려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묘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웅장한 예수님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영광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에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1장 20절에 아주 친절하게 해석을 해 주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 준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가 7별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자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앙겔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천사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사람의 말이나 편지를 전하는 메신저, 전령, 사자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사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천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글 성경인 공동 번역에서는
천사로, 새 번역에서는 심부름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 이유는 이것이 논란이 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메신저, 전령으로 사자로 해석을 하느냐,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저는 앙겔로이아가 천사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메신저로 해석을 해서 교회의 목사나 지도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논란은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냐 아니면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주관하고 계시다 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사건 메신저건 메시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교회에 전해지는 말씀의 주체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검은 말씀의 검이고 에베소서 6장 7절에 의하면 성령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의하면 사람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그때의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절대로라면 해같이 빛나는 것은 의로움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해같이 빛난다,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음 구절 18절 후반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과 비교해 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알파와 오메가, 또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 온다고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8절에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알다가도 모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18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 즉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중간에 아멘이라는 글자가 더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아있고 아멘,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문장에 보시면 I am alive forevermore 그리고 아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다른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이 아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 왜 아멘이 들어갔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만들기 직전에 한 주석에서 발견했는데 별건 없습니다. 알고 싶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계속해서 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사망의 권세 위에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명하실 수 있는데 일시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도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 후에 영원한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지만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 계시의 주관자도 예수님이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에 일어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열쇠는 예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과 영원한 죽음의 열쇠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다는 그 일을 주관하시는 주인공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인류의 챔피언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항상 수식어를 붙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읽어내야 합니다. 1장에서 묘사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5절에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6절에는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상태,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8절에는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요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묘사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왕과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두루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예수님이 그 눈으로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죠. 15절에는 아무런 흠이 없으신 정결하신 예수님을 발에 빗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권위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또 목소리를 빗대어 말하고 있죠. 16절에는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사람의 영혼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 의로우심이 해같이 빛나시는 예수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 18절에는 죽었지만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 죽음과 지옥까지 주관하시는 심판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하는 책이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원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읽고 알 수 없는 책으로 만든 것은 예수님을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빼어버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단들이 태어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읽어야 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읽어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예수 중심의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고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